오늘 말씀 에스겔 35장입니다. 에스겔 35장 에돔의 멸망 예언입니다. 에돔의 멸망 예언. 에스겔 33장부터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35장에 생뚱맞게 에돔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쑥 끼어들어온 것은, 앞에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은,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쑥, 이렇게 그 사이에 쑥 들어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되는, 그러니까 에돔이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대적하는 나라에 대적하는 자들의 이렇게 상징이기도 하고 전체 대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멸망할 때 좋아하고 킥킥거리고 또 조롱하고 했던 그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가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것이 끝난 다음에 어떤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심판만 따로 있고 구원은 따로 있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게 된다는 얘기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구원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그 조롱하고 대적하고 또 막 괴롭히고 하던 그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세력들이 심판받음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35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쳤어 예언하라. 그래서 내 얼굴을 세일산은 에돔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거지가 세일산을 근거로 해서 에돔이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그를 쳤어 예언하라. 쳤어 예언하라는 얘기는 심판을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에돔이 받을 심판을 이렇게 예언하게 되는 거죠. 3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그래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대해가지고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에돔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이길지, 돈 많고 무기가 좋은 나라가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쟁, 여기저기 전쟁이 많이 나는데 전쟁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쟁은 돈이에요. 돈 많은 나라가 결국엔 얘기가 다 많이 힘들어지고 폐허가 되고 하겠지만은 결국은 돈 많은 나라가 이기게 되고, 무기가 아주 준비 잘 돼 있고 강한 무기가 튼튼한 나라가 이기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근데 우리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조금 힘이 더 세고 덜 세고에 따라 가지고 또 지혜가 있고 세력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성격이 갈리지만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이게 싸운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것도 뻔한 거예요. 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세상 뭐 글로벌 세력, 뭐 그림자 세력, 뭐 딥스 이런 표현을 써는 그 뒤에 있는 숨어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돈으로 권력 삼은 그 세력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 그 인간 세상에서는 그를 대적할 만한 그 세력이나 단체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상대하면은 그 상대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결국은 산채로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대적이 되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스라엘이 너의 대적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완전히 심판당해서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다 볼 텐데 실질적으로 당할 텐데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께서 참 신이시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끝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해서 네가 옛부터 한을 품고 라는 얘기는 이 에돔 이스라엘과 야곱과 에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쌍둥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협력하고 가장 형제국이고 그것도 쌍둥이 형제인데 그 아브라함의 손자 그 이삭의 아들 에서 야곱과 에서가 되는데 서로 협력하고 한 조상을 한 아버지 한 할아버지 한 아버지를 둔 그런 사이에 그 형제국인데 서로 조금 뭐 불편함이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서로 이렇게 돕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상식이고 정상이잖아요. 야곱과 에돔도 물론 처음에는 갈등했지만 나중에 다 화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지켜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상들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가 그 에돔이 더 교묘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나쁜 거죠. 아예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뭐 블레셋하고 뭐 이스라엘 그러면은 뭐 별 상관없으니까 맨날 싸워왔으니까 뭐 늘 싸우나 보다 늘 대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돔은 형제잖아요. 형제국이잖아요. 그것도 쌍둥이 형제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교묘하게 괴롭히고 싸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그래서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는 얘기는 그 먼저 야곱과 에서가 갈등했던 그것만 생각하고 장자권을 뺏어갔지. 장자권을 감당하지도 못할 거면서 주목받지도 않았을 거면서 그렇게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계속 그냥 한을 품고 이스라엘을 족속을 한난 때 그러니까 어려울 때 더 괴롭히고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다 점령당했는데 그럴 때 막 그 전쟁을 피해가지고 환난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하면은 도망간 자를 잡아가지고 다시 바벨론을 넘기고 더 교묘하게 괴롭히고 무너뜨리게 망하게 만들고 또 피한 사람들까지 잡아서 주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의 때에 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고 멸망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죄악의 끝에 죄악의 끝이라는 얘기는 심판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 죄를 그렇게 다 짓고 이제는 죄 질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심판 때가 죄악의 끝이 되는 겁니다.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다. 칼의 권능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이렇게 다 전쟁으로 밀어놓고 또 도망하는 자들을까지 붙잡아가지고 그 죽게 다시 넘기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국이고 쌍둥이 형제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독하게 대적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패망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조롱하고 쾌대를 부르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것은 피는 전쟁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날의 때 하나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심판할 때에 그거를 좀 불쌍히 여기고 참 어떻게 하나님 좀 잘 섬기지 어쩌다 그런 했나 이렇게 안타까워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워하고 또 도망간 자들까지 붙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그 전쟁에 넘겨주고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을 네가 그랬기 때문에 네가 전쟁의 피를 오히려 즐거워했잖아. 좋아했잖아. 그랬기 때문에 그 피가 너를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것은 너도 심판을 당할 거야. 전쟁을 당하고 전쟁의 피에 네 피가 흐르게 될 것이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한 얘기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뭐 환난을 당하고 전쟁으로 피를 흘리고 쫓겨가고 말명하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그거 부추기고 즐거워하고 조롱하고 했기 때문에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않았지. 그 피가 너를 따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피가 너를 따르리라. 7절입니다. 내가 세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해서 내가 세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는 얘기는 더 이상 그 에돔 세산 에돔의 수도 거기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 사륙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사륙당한 자로 내 여러 맷뿌리에 골짜기에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래서 맷뿌리 뭐 산봉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산꼭대기 산봉우리 뭐 이렇게 하는데 산봉우리든 골짜기든 모든 시내든 뭐 그러니까 에돔 지역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심판을. 어디에 있든 간에 다 심판당하고 다 피를 먹게 만들고 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이면은 어느 한 부분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역을 에돔 전 지역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너로 영원히 항목케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래서 결국 너희들 성읍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고부터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고서야 심판 당하고 심판 당하면서 그 야훼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가 없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아봐야 뭐 이미 늦었고 아무 소용없게 되겠지만 10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해서 네가 말하니까 에돔이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하니 얘기는 두 민족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 망하면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망했고 유다가 좀 그래도 조금 가라하다가 바벨론에게 다 망하는데 그러면은 그건 내 땅 될 거야. 에돔 땅 되겠어요? 아니 바벨론이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피를 흘려가지고 점령했는데 그 에돔에게 너가 좀 이렇게 하겠냐고. 바벨론이 관리하겠죠. 물론 이렇게 총독을 세우고 조금 이렇게 관리가 부실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기 본토보다는 관리가 부실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바벨론 자기 그 영향권 안에서 자기 통제권 안에 두려고 그러지 그거를 에돔 넘어가죠. 두로도 마찬가지죠. 두로 넘어가죠. 이렇게 할 그런 나라가 있겠어요? 근데 에돔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딱 점령해가 망하게 하고 가버리면은 간다고 해서 완전히 가나요? 저거는 내 거야, 내 땅이야, 내가 다 차지할 거야.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쓸데없는 욕심이고, 그리고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빨리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기를 바라고 이랬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래서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 쓰시려고 준비하셨는데 네가 거기 들어와서 네 땅 되게 할 수 있겠어?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땅, 그 백성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그러한 그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하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리면 그 성전은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떠나긴 하셨지만은 완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땅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그대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게 가장 큰 은혜죠. 어쨌든 그래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계속 관리하고 주권을 가지고 통제하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네가 네 거 만들겠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그래 네가 그만큼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해코지를 하고 해를 가하고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는 얘기는 마지막 최종 심판한다는 얘기지.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실 때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썰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 심문하고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지었어. 넌 이렇게 심판받아야 마땅해. 라고 재판 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때 때문에 멸망당하는구나, 내 죄가 이런 죄였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문한다는 것입니다. 국문한다는 얘기는 옛날에 그 왕들이 최종 신문을 하잖아요. 제 중개인들은 왕 앞에 세워놓고 왕이 직접 이렇게 신문을 하잖아. 그거를 이렇게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아 알아봐야 그 대직자들은 아무 소용없죠. 그냥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고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저건 내 거다 하고 욕심 부리는 소리, 욕하고 조롱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뭐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또 기독교를 비판하는 뭐 유튜브도 많이 있는데, 비판할 때에도 이게 하기야 뭐 하나님을 존재를 안 믿고 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는데, 그거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물론 기독교가 부패하고 또 지도자들이 또 이렇게 목사들이 이렇게 그 부패하고 또 정상적으로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할 때 비판할 수 있어요. 도대체 너희들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 이렇게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요. 또 그렇게 잘못하게 되면은 그렇게 비판을 해야지. 그렇게 지적을 해줘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자체를 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게 되고, 그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래서 해야 될 말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농담, 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뭐 신학학부를 다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좀 늦게 갔습니다만은, 그때 군대에서 맨날 이렇게 뭐 거의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고참은 뭐 하나님과 동창생이고 이런 표현을 쓴다고. 어떤 고참이 막 또 그런 표현을 쓰길래 제가 정색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아시냐고. 차라리 다른 표현을 쓰십시오. 하나님 갖다가 농담 삼아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서운 얘기인 것입니다. 하니까 알아들었나 봐요. 아,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얘기 안 쓰겠다고. 제가 이게 뭐 고참이 막 열받아가지고 혼임하고 있는데 제가 나서가지고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쓰겠다고. 이런 게 있었는데,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해도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있다는,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라. 다 듣고 계셨고 다 기록하고 해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심판당할 때에 그런 얘기까지도 다 기억하시는구나. 그런 욕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적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 욕하고 조롱하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욕하면서 하나님도, 너희 하나님도 똑같네. 뭐 다른 뭐 우리가 생기는 뭐 신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 오히려 못하네. 뭐 바빌론이 생기는 그 마른 크기가 훨씬 더 뭐 세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기록해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 그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다 나열해 놓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 이렇게 안 믿는 자들도 부활시켜가지고 심판할 때 무조건 지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그 정도가 아니고 너 이런 죄를 지은 거야. 네 죄가 이런 거야. 쫙 펼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국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결과, 그러니까 지역 형벌을 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만이 없죠. 억울함이 없어요. 당연한 거구나. 내가 받아야 할 죄가 이렇게 크구나. 알고 가게 되는 거죠. 14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항목케 하되. 그래서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라는 얘기는, 온 땅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하니까 온 땅이 즐겁잖아요.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게 되고 천국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온 땅이 다 즐겁고 기쁘고 환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존재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다 즐겁고 이제는 뭐 천국이고 다 회복이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 그래서 그냥 뭐 과거 뭐 대적한 거 그거 안 따질 테니까 무조건 살아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되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심판을 안 받고 살아있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온 땅, 전 세계가 다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는 그 시점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받아야 할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를 항목케 하되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거죠. 폐허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5절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니 세상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의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괴롭게 하고 해롭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걸 되게 즐거워했지. 그게 아주 고소하게 생각했지. 그렇지만 너도 다 심판할 거야. 너를 심판할 거야. 심판하게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될 때에 이거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세계 정세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반미하는 자들은 미국에 뭐 하면은 조롱하고 욕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자들 미국 입국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다 신고하라고. 신고해봐도 소용없어. 그냥 말로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 그러겠어? 이렇게 막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실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안 가면 되지 하는데 미국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동맹이라든지 같이 협력하는 그 모든 나라를 못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뭐 요 정도 나라는 갈 수 있지만 나머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나라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해야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예요. 물론 교회들이 타락하고 교회들이 해서는 안 됐을 짓하고 그거 다 하나님 심판하셔요. 교회라고 심판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곡과 국정예를 가릴 겁니다. 그리고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 더 또한 심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세력들도 다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되고 심판함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도 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이 임했을 때 그때 갔어야 하나님인 줄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그때는 늦죠. 그냥 심판당하고 그 형벌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는 감사드립니다.